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해지교를 통해서 진해 20만 영혼, 또 우리 창원시의 마창진 100만 영혼 살릴 지교회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 인도하시고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현장 속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가지고 정확한 답을 줘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정신, 생각, 마음의 병들이 복음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고 이 사람이 치유받고 서밋으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진해 땅에는 정신 문제가 오히려 치료받고 수많은 제자가 일어나서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진해 땅에 전도운동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 예, 우리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불신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 엄청 좋고 오직 복음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막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기도 하고 내 생각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오직 복음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막 짊어지고요. 밤새로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정신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정신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문제가 변화해서 여러분에게는 치유가 되어지고 또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늘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진짜 다 발판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답을 줄 건데 여러분 앞으로 증인이 되어서 나도 예전에 그랬다. 나도 그런 가정사 문제가 있다. 나도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받아봤다. 하면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도 저에게도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것들을 경험케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목사들, 장로아들 집에 다 밀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신학교 다니고 집에서 밀어주니까 막 개척을 하는데 좋은 교회당에다가 모든 거 다 세팅 다 해놓고 하는데도 안 돼요. 또 쉬었다가 또 해요. 개척만 여러 번 해요. 내가 볼 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 밀어줘요.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힘든 거 어려운 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면서 증인될 수 있잖아요. 이게 혹시 여러분들 어떤 데가 어떤 현실 상황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여러분에게 경험시켜가지고요 그걸 체험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버릴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조카 같은 경우도 우리 조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혜인이부터 시작해서 세인이, 형이 다 마찬가지죠.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야 돼요. 이것 다 해보고
왜냐? 그래야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와 세상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 하오나 살려내야 돼. 오늘 진해지교회 벌써 18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메시지도 우리가 이제 양육 훈련이죠. 제가 여러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시라고. 양육 훈련 10번째고요. 오늘 제목은 정신 문제.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어떤 사람은 시댁 문제, 친정 문제에 무거운 짐을 탁 짊어지고 있어요. 지금 머리에다가. 어깨에다 탁 짊어졌어, 지금. 이 문제를. 어깨에다 딱 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짊어졌는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머리에다가요, 어깨에다가 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여러 가지 현실,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짊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자꾸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본문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죠. 오늘도 우리가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구원의 길을 또 한번 해보고 오늘도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을 이렇게 우리가 할 건데요. 이렇게 우리 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오늘 1분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됐죠. 그 본인 교회의 권사님 동생분이 부산에 계시는데 다락방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뭐 교회를 아예 안 나간 지가 10년 거의 된 것 같더라고요. 한 10년 정도를 교회를 떠나 있고 다락방 교회를 떠나 있던 거죠. 그러한 중에 이제 연락을 해서 가정들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 뭐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신천지로 빠져버리고 본인은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나이대가 이제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50대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연결했죠. 이렇게 전사님이 한번 여자분이시니까 연락을 해보시고 혹시 부산에 계신다고 하니까 혹시 전사님이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름 많이 들어봤다고. 그래서 연락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서준이 장례를 치르는 그 주간에 딱 장례 캠프를 하는 중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요, 전사님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 전사님이 복음을 전했어. 그것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끊어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도 놀라는 거예요. 전사님 하면서요. 전사님은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 했더니 부산 함께하는 교회. 나를 갖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다 연결시켜줬는데 어떻게 거기 계시냐고 너무 반가워하고요. 그리고 또 내일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서준이 한 사람 캠프를 했는데 또 연결이 또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문이 또 열리게 되었고 구원의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문을 열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알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왕이면 저는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신명기 33장 29절, 빌립보서 3장 20절. 왜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갖고 있냐면요, 워낙 요즘은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거의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처럼 말씀도 없이 메시지만 가지고 있는, 메시지만 우리가 잔뜩 들어가요. 메시지만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신천지가 와서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제가 참여했을 때 신천지가 들어왔어, 우리 교회에. 이게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목사님 저 사람이 신천지 빠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목양실을 불러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제가 혼자 막 그 사람 말 못하게 했어요. 막 그 사람 혼미케 만든 거예요. 혼미하게 만든 거죠. 막 말씀 갖고 막 혼자 막 제가 떠들어 버렸어요. 정신없이 자 영접합시다 이제. 이분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영접해놓고 놀래는 거, 이게 뭐지? 그 다음 주에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신천지의 전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전사님 똑같습니다. 제가 목양실을 모셔가지고 막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찾아가면서 막 해버리니까 놀래갖고요. 성경 가지고 일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는데 여기는 성경을 펼쳐가면서 얘기해버리니까요. 그것도 군더더기 없이 너무 깔끔하게 다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같이 영접해버렸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워낙 요즘은 이단 사이비가 많으니까 어떤 분이 질문했대요.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당신 이거 말하는 이거?
그리고 성경을 갖고 펼쳐가면서 얘기했더니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아닌데 그냥 평신도인데 혹시 교회 전사님이시냐고.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 부자고 딱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있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오늘 제목처럼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을 성경을 하나씩 하나 찾아가면서 읽도록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딱 설명해 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면, 이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가면 쭉쭉 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가 잡혀요. 희한할 정도로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서준이 캠프를 하면서, 장례 캠프를 하면서 또 우리 이제 교회에 장기 결석자가 계셨거든요. 이번 첫날 우리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이거 구원의 길 이면서 우리가 여기 부산에 설립 예배, 우리끼리 설립 예배 드리고 거의 이제 10개월, 11개월 차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장례라고 하는 그 통해서 만남이 돼가지고 잘하면 돌아오는 이번 주일부터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서준이가 이게 작사한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안 불렸지만 한 곡을 그분이 작곡을 했고요. 또 우리 교회 올해의 우리 교회의 영적 현주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찬양을 지은 우리 작곡하신 분이 계십니다.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하나의 기회를 주셨죠.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인을 하나만 하고 있었는데도 우리 장례 캠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다락방 문이 열리고, 또 장기 결석자가 또 이렇게 만남이 되어서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생겨나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번에 서준이가 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에게 이 구원의 길은 딱 이겁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영적 심폐소생술. 구원의 길은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심폐소생술. 사람이 심정지가 왔어요. 이때 빨리 이 가슴을 압박을 해가지고 온몸에 피가 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심장이 딱 멈췄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에 혈액 공급이 안 되져요. 특히 저 머리까지 안 된다면 다요. 안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뇌사입니다. 이게 바로 3분에서 한 5분 사이에 뇌사가 와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깨어나도 문제입니다. 이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이게 뇌라는 건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 5분 후에는 사망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정지가 왔을 때에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구원의 길은 뭐냐면 영적 심폐소생술. 지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빨리 살릴 수 있는 방법,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심폐소생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것을 갈고 닦고 있어야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 중요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 하원이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구원의 길이. 우리 가깝게 우리 친구가 만약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애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원이가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고. 자꾸 목사님 불러다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는 목사님 만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얘는 죽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해줘야죠. 바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 입구 앞에서 아저씨 하나 딱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요.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은 어떻게 이러고 당황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다 비켜보시라고. 이 여자아이가요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거예요. 하면서 뭐냐면 배운 대로 119에다 전화해놓고요 물어보면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왜냐 그날 이 아이가 119 그 센터에 가가지고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거야 오늘. 그게 자기 아파트에서 일어난 거예요 진짜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버린 겁니다. 비록 여자아이고 꼬맹인데도요 어른 살렸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구원의 길을 갈고 닦으면 하나님께 사람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봅니다. 저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면 살려내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구원의 길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사람을 붙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살려내야 돼요. 우리 지교회 팀들은 평상시에 구원의 길, 영적 심폐소생술 이것을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들은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 일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평상시에 딱 준비를 해놔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길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요할 때 이 아이가 딱 전한다니까요. 하원이는 분명히 기억 못할 거예요. 하원이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우리 누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하원이가 아주 어렸을 때 4살, 5살 이럴 때에 갑자기 이렇게 우리 최 권사님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늘 하원이는 그 나이 때 울보였거든요. 엄청 많이 울었어 제가요. 교회 가도 울지 어디 가도 울고 맨날 울어. 근데 엄마가 아빠가 뒹굴고 있으니까요. 저는 꼬맹이도요. 어릴 때에 옆에서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냥 기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거 훈련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희가 아이고 철도 안 들고 아닙니다. 진짜 딱 중요한 일 딱 생겨보세요. 우리 진짜 랩런트는 다르다니까요. 뭔가 다른 거 있습니다. 이 아들이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정말 일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정신 문제. 근데 이것이 아마 여러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정신 문제, 첫 번째 1번 정신 문제. 어쩌면 병원에서도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 정신 문제. 왜냐? 정신 문제는 이걸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어느 때는 다 잠을 재워요, 계속. 잠을 재우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이 막 발광하던 사람이 막 울던 사람들이 잠이 오니까 그냥요. 그렇죠. 기력이 없으니까 울지를 못해. 사람이 멍하고 있는. 약 먹는 사람 특징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정신병원 중증 환자들 또 그보다 더 심한 완전 너무 심한 사람들 거기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아예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 이제 중요한 멤버가 계셔가지고 김미아 사모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아세요? 콩이죠, 콩 골라내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콩 골라내는 거. 검은 콩하고 노란 콩하고 이거 골라내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또 다 골라내면 또 틀어놔요. 또 간호사들이 또 골라내고 있어요. 하루는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 완전 중증 환자들 사람이 눈이 다 죽었어 이렇게요. 김미아 사모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딱 지나가면요 일제히 똑같이 여러 사람이요. 김미아 사모 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요. 일제 다 잡고
가는 거만 눈이 따라와 이러. 진짜 우리 사역했거든요. 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중증 환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인 사람들 치료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주사 놔가지고 사람을 기력을 빼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몸이 가라앉으니까 그냥 누워 있는 거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거 야 발광을 안 하니까 이거 치료가 되고 있나 보다 싶은 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력을 빼놔요. 힘이 안 들어가 하나도 몸에. 눈이 풀립니다. 약 먹고 주사 맞으면 쫙 풀려요. 그래야 멍 때리면 그 잘못된 생각 그게 안 오니까. 쉽게 말하면 약이 없다는 겁니다. 약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고 우리들 만나가지고 이런 분들은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 문제의 시작은 첫 번째 1번 시작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거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죠. 정신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창세기 3장 이때부터 사람들은 희한할 정도로 이때부터 뭐가 찾아왔냐면 이게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원래 인간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불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요. 인간이요.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자꾸 누구 탓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막 상처가 있어요. 상처.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어요. 응어리.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탓하는 거. 누구 탓하는 거. 탓, 상처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다시 말해 하나님 탓합니다.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탓을 해요. 자, 이걸 넘어서 가지고요. 어떤 게 오냐면 이제 이게 옵니다. 인생의 허무, 공허 이게 와요. 인생이 뭔가 허무하고 공허가 찾아와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4장 1절에 보니까 동침해서요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아들 이름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아들이 생겼어. 이게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고 나면 엄마들은 좋잖아요. 예쁘고. 그런데 둘째 아이를 가졌어. 또. 둘째가 또 태어났어요.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와가요. 엄마인 하와가 아벨이라고 해요. 아벨. 근데 아벨의 뜻이 뭐냐? 허무입니다. 공허입니다. 자녀를 낳고 나면 기뻐해야 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인생에 뭔가 허무함이 온 거예요. 뭔가 지금 아담과 자기 남편이 아담과의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자녀를 봐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완전히. 하와에게. 그 뒤부터는 하와가 별로 안 나옵니다.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허무 공허입니다. 어떻게 자녀 이름을 이렇게 졌습니까? 공허고 허무라고 졌어요. 인생 무상이다. 그 이름을 진 겁니다. 이게 정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이렇게. 어쩌면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 그 아내인 하와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담은 탓을 하고요. 누구 탓이야? 아담은 두렵고 이거 탓을 했고요. 자기 아내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가 찾아온 겁니다. 이게 다 정신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2번이죠. 이 정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고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하잖아요. 이런 결국에는 그 원인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의 통로고는 마귀가 들어오는 마귀의 통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걸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정신, 마음, 생각 이게 틈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이쪽으로 공격하겠죠. 그 대표적인 곳이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대요. 이 마귀가.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틈타고 들어버렸어요. 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마귀의 틈이 된다. 우리가 어떤 기분, 감정 있죠. 이게 너무 오래 가버리면 여기 굉장히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이게 나중에는 정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정신 문제의 통로는 마음, 생각, 정신입니다.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는 곳이 육신 속으로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딱 돌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 어떤 생각이 잡혀가지고. 여러분 그거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즉시 결박해버려야 돼요.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손해입니다. 마귀가 엄청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잠 못 이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 복음 플러스 말씀이죠. 이 복음이 없으면 복음 없는 상태, 복음이 없으면,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이때 마귀가 틈을 타버립니다. 이때 정신 문제가 와버려요. 창세기 1장 2절 3절.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우리 강단 말씀 조금 듣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 조금 뭔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정신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라고 하는 건 뒤죽박죽. 공허는 내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뭔가 우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뭐가 안 뚫려요. 뭔가 지금. 그리고 흑암. 이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이때 모든 게 질서가 잡히잖아요. 이렇게 혼돈 공허함이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오는 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면 우리도 금방 정신병 온다니까요.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수만 가지 문제, 가깝게 있는 남편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복합적으로 와보세요. 여러분요. 정신 문제 온다는 사람이요. 특히 여러분처럼 착하신 분들은요. 착하신 분들은 금방 여러분 정신병을 온다. 왜냐면 우리는 꾹 참아야 돼. 참는 성격이에요. 또 참아. 꽉 그걸 누르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이제 딱 터져버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말씀을 듣는다든지 즉시 결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구원의 길 좀 집중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어떤 상처, 어떤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떤 큰 충격. 그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요. 자기 딸이 무너져갖고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그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는데 그때 귀신이 막 와버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PD수첩인가 그게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가족들의 삶을 취재를 하는데 그때 성수대교에 떨어져갖고 이렇게 사망했던 가족들을 한 가정도 빠져나오면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올바른 가정이 없대요. 그 아버지 한 사람은 처음에 이제 그때 막 인터뷰도 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 위령제 있잖아요. 위령비. 그 앞에서 목매다 또 자살했더라고요.
대구 지하철에 예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한 200명인가 몇 명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가까스로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것도 TV에 나왔는데 이분은 또 있잖아, 벽에를 갖다가 이렇게 호되게 싸가지고 이렇게 해요. 엊그당에 애기라고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이거 와버렸더라고. 이제 이게 충격을 통해서 오고요. 여러분 웬만하면 충격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 듣는 시간이 영적인 청심만 먹는 시간입니다. 충격받지 마. 어떤 거에 집착하는 거 있죠.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냥 지나갈 건 그냥 지나가고 너무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지나간 다음에 또 생각하고 저 인간이 왜 그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 인간은 왜 그래? 이게 자꾸 뒤끝이거든요. 이게 결국엔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흘러보내야 돼. 에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뭔가 집착하고 하는 거. 또 중독. 뭔가 한 가지 빠져 있는 거 있죠. 중독. 여러분이 다 정신병의 원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사울 왕이 뭔가에 집착을 한 겁니다. 뭔가 한 가지에 집착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그 한 말 사람의 그 말에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게 상처로 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이 야로했다. 야로했다. 바뀐 성경에는요. 정신없이 떠들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니면서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는 사람들. 혼자 말하는 사람이죠. 막 다니면서 막 이상한 말하고 막 혼자 막 그런 사람. 우리 동네 많거든요. 저기. 혼자 막 고함 지르고 혼자 얘기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로랑 야려. 사울왕이요. 집착하고 상처 속에 잡혀 있으니까 막 입에 나오는 거예요. 저 어떻게 죽이지? 저 죽일까 내가.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옆에 창을 빼가지고 그 사람 죽이려고 계속 창을 던지는 거예요. 막 너 죽어라. 네가 없어져야 내가 살아. 내 눈이 안 보여야 되는데. 자,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꼭 창을 드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 창이 나가고 내 눈빛에서 막 창이 나가고요. 나간단 말이에요. 사고나이 그런 거예요. 왜냐? 상처고 다 집착입니다. 이 다 정신병이에요. 나중에 정신병 와가지고 사고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죠. 점을 치잖아. 그것도 옷을 겹겹이 싸가지고요. 모르겠지. 귀신 들린 무당이. 근데 알잖아요. 무당이 알잖아요. 이 사울왕이 무당 찾아갔잖아요. 이 무당이 점을 쳐준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모습 어떻게 되는지 자살했잖아요. 그 집착이 뭐라고? 그 상처가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상처나 이 집착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런 거 많아요 지금 사람들. 정신병원에 갔는데요. 정신병원에 사역하려고 쭉 들어갔는데 화장실 들어갔어요. 그 사람도 보니까 오늘 정신병원에 입원하러 온 사람이 보니까 소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딱 벽을 갖다 딱 잡고요. 하면서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저를 딱 쳐다보는 거, 째려보는 거야. 혹시 형사님이십니까? 자기를 누가 막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꼭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한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붙잡혀 가더라고 이렇게요. 뭔가에 계속 집착, 자기는. 끝도 없이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한 부분과 네 번째 것이 있습니다. 하원아, 네 번째 거 잘 들어야 된다. 네가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네 번째 거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네 번째가 뭐냐면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왜 자연적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내 몸에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요. 호르몬의 변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2병.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사춘기. 뭔가 내 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말도 안 듣고요. 막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건 다 그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거란 말이거든요. 또 우리 여자분들은 갱년기 이런 거 자연적으로 이건 정신병은 아닙니다. 그걸 정신병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오는 거다가 또 지나간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것은. 근데 뭐냐면 이런 자연적으로 오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잘 살피면서요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이런 문제가 할 때 본인은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앓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자꾸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관심을 더 갖고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제가 창녕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권사님 한 분이요 갱년기가 오신 거예요. 우리는 추워 죽겠는데 막 에어컨을 막 틀어내 막. 근데 제가요 그 한 분 때문에요 무조건 에어컨 틀어라 그냥 확 돌려라 막. 아니 예배 시간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도요. 아씨 미쳐 죽겠네. 아씨 원래 그런 게 아닌데요. 아씨 더워 죽겠네. 정신 사나 죽겠는 거예요. 그래 에어컨 좀 틀어놔죠. 이번 더워 죽겠대요. 그래 그 남편분이 좀 자제시킨다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면 더 폭발하다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조용하라고 조용. 우선 설교하는 조용. 이거 아니잖아요. 나 같으면 옆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쑥까지 부채질 때 해줘. 이렇게 해줘야지. 조용히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더 폭발해갖고 너도 좀 알아봐라 막 또 고함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하무지 고함 지르대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막 고함 지르고 막 부채질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요란스럽게 합니다. 더워 죽겠네 막 이러고 옷도 막 이러고 와 이거 폭발이야. 와 진짜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자기도 이게 안 되는데 통제가 안 된대. 이분은 몇 년을 가더라고요. 아유 쉽지 않아요. 근데요 그 남편이 옆에서 그걸 못 해주니까요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요 당신만 갱년기 오냐고 막 이럴 수 있죠. 그걸 이해를 못 해주니까 뭐가 이렇게 덥다고 막 추워 죽겠구만 막 이러니까요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더 오래 가버렸어. 더 오래 가니까 그 남편은 본인이 힘듭니다. 밥을 안 해줘. 본인이 힘들어. 본인이 목사님 요즘 뭐 힘들다는 거야. 자기가 힘들대. 자기 아내가 막 갱년기가 왔고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남편이 좀 배려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 이건 정신병은 아닙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지나가는 부분들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못 넘기면 여기 문제가 와본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와버려 이제. 이게 산후 우울증 있죠. 이런 부분 다 이게 속해 합니다. 이것도. 그건 정신병은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하원이도 결혼해갖고 알아야 된다. 저 인간 왜 그래 저거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2번 우리 정신문제 가는 사람에게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치유. 근데 우리의 치유는 어떤 치유냐면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로 복음적인 치유를 해줘야 돼요. 복음적 치유. 전국의 소문을 듣고요. 우리 김여사문 압니다. 와, 전국에요. 이게 정신 돈 사람들이 다 왔어 우리 교회를요. 소문을 듣고 저 교회 한번 치료받는다고 그래가지고요. 나 미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이 막 나가고 하니까요. 5만 대만 사람 다 왔어요 이제. 이게 우리 교회요. 정신병자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엄마랑요 아들, 이게 아들이 정신병들하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더 돌았어. 내가 볼 때는 본인은 몰라요. 같이 내가 글더라고 이렇게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너무 정신사나마. 내가 볼 때는 산만해요. 오히려 애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는 애는 더 괜찮은데 엄마가 산만해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조금 괜찮으면 막 데리가 버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문제 또 데리고 오고 막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와요 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예 그런 거 전화가 오잖아요. 하고 내가 우리 김여사만 압니다. 전압
전화가 뜨잖아요. 저장을 해놨어요. 전국적으로 서울의 이상한 성도, 울산의 이상한 성도. 내가 이제 그렇게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전화 받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한 번 전화하면 1시간 동안 자기 혼자 얘기 막 해요. 엉뚱한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역별로 다 이상한 사람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여사 뭐 이게 누구냐고. 울산 이상한 여자. 이게 뜨는 거예요, 자꾸. 얼마 전에 우리 교회까지 왔다니까요. 우리 교회 입구까지. 전사님이 쫓아내서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요. 복음적인 치유도 하지만 때로는 의사와 약물도 또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집중은 뭔가 한 가지 집중을 시키면 치유가 되는데요. 집착이라고 하는 집착의 착은요, 도착하다, 딱 붙다 착입니다. 접착제죠. 접착제라는 것은 착이라고 하면 붙었다. 그게 착입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 뭐가 딱 붙었어요, 지금. 상처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다 붙어갖고 이게 안 떨어지게 해요. 내 평생에 내가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도, 애를 놓고 살고 있는데도, 애들이 다 출가하고 했는데도, 내가 나이가 벌써 50이고 60이고 70인데도 이게 딱 붙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집착입니다.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은 상처가 이게 탁, 집착. 내 마음속에 딱 붙어버렸어, 이게 안 떨어지게. 이게 집착입니다. 뭔가 한 가지 있죠. 특히 의부증, 의처증 다 집착이잖아요. 뭐가 한번 딱 붙은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 의부증, 의처증은 자기 혼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남편에게 전화가 와도요. 저 분명히 여자 거야, 여자. 누굴까 저거. 그런 사람이 또 전화가 왔어요. 또 경기도권에 제가 또 써놨죠. 이상한 여자. 또 써놨어요. 전화번호 또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 제가요. 또 집착을 하는 것도. 자기는 아닌 걸 알고 있는데도요. 혼자 스토리를 만드는, 분명히 누굴 어떻게 만나갖고 뭐 하고 뭐 했을 거야, 분명히. 거기는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본인이 이제. 우리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또 복음의 말씀, 여기 집중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만 우리가 집중을 시켜도요, 이 사람은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구를 다 찾게 만들어요. 다 적도록 만듭니다. 성구를 다 기록을 하다가, 목사님 적었는데요? 계속 적어요. 이분들은 계속 적습니다. 집중을 시켜줘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집중시켜주는 거예요. 때로는 같이 뭐냐면 기도, 집중을 시켜줍니다. 예전에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목사님은 집중훈련 하면서요,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정신병이 오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 돌리라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정신병이 오지 못할 만큼.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계속 같이 있으면서 같이 막 해주고 복음에 집중시켜주고 같이 막 기도해주고 이걸 돌린 겁니다. 정신없게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게 훈련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주일날 딴 생각할 시간 별로 없어요. 계속 돌아가니까. 정신병 온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저희가. 계속 돌리니까. 앉으려고 하면 5일조 하라고 하죠. 앉으려고 하면 또 뭐 하라고 하죠. 구원의 길 하라고 하죠. 앉을만 하면 또 밥 먹으라고 하죠. 앉을 시간이 없으니까 막 계속 돌리니까 막.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이 사람을 데리고 전도 현장을 돌리는 거예요. 현장으로 돌려요. 현장을 데리고 다녀요. 따라붙게 만들어요, 계속.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기 우리 순회팀들은요, 여러분 순회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사람 살리는 것도 있고 흑암과 싸우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네 마음이 화창해진대요. 너의 마음이. 그리고 이사야 60장 20절에 보세요. 너는 빛을 발하고 있으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순회 캠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으면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자꾸 슬퍼요. 근데 그 슬픈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현장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현장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처방을 내려줘요. 현장 나가시라고 그래요. 현장 나가야 진짜 기쁨이 생긴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찬양하라고 해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정말 드려도 치유가 된다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할 때에 집중식일 때 이왕이면 우리 사역자나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같이 붙어주면 참 좋습니다. 같이 해줘야 돼, 같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요. 자녀가 이제 정신병이 왔다고. 차라리 자녀를 그냥 맡기고 가는 게 좋겠어요. 부모들이 와서 더 산만해요. 아이가 잘하고 있으면 구원의 길. 우리 딸은 잘해요. 집중시켜요. 엄마 옆에 하고 똑바로 그래. 똑바로 앉아. 아, 내가 보니까 이러니까요. 정신병 오게 생겼어요, 얘가요. 뭘 이렇게 똑바로 앉으래요, 뭘. 잘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아이는 이 상태가 지금 내가 볼 때 너무 잘하고 있는데 똑바로 앉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쳐다보고 좀.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고. 정신 사나 죽겠어, 내가. 더 정신병 와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본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면 여러분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는 마귀 같은 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 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는 TV에 여러 번 나왔던 애예요. 교실에 들어가고요. 자기 친구들을 칼로 찔르는 애예요. 살인 미수. 나중에는 보세요. 그 엄마가 너무 산만해. 이 애가요. 엄마를 찔러버렸어요. 다 우리 교회 와 있던 애들입니다. 전국 리스트 나왔던 애가요. 우리 소문 듣고 왔단 말이에요. 애를 데리고. 엄마는 서울대 출신이야. 또 왔습니다. 일본에 또 왔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와고요. 저 잘했습니다. 아들이요. 잘해요. 잘 따라오고 우리 막 훈련도 너무 잘 받고. 얘 멀쩡해 가 그냥. 잘하게 했단 말이에요. 엄마도 가만히 있질 않아. 아까 그저 똑바로 앉아라. 제대로 해라. 이게. 엄마가 산만해. 애가 보세요. 또 얘를 또 데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얘가요. 또 정신병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뭐 합니까? 정신병을 뛰어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 지금. 우리 교회 와 있던 애인데. 진짜 안타까운 애거든요. 그래요. 이게 부모가 문제라요. 내가 볼 때는 부모가 가만 놔둬. 좀 가만 놔둬.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겠는데. 우리한테 맡겼으면 그냥 맡기면 되는 건데.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 이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러면 꼭 그런 엄마들 하는 말이에요. 아이, 함께하는 교회 와도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짜로 당시만 안 왔으면 그 한 엄마는요. 약 한 달째 안 오시더라고요. 애를 맡기고 왔어요. 얘가 많이 좋아했다니까요. 그냥 정상으로 그냥 돌아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 집중을 시켜주니까 그냥 교회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가요. 다니면서 이렇게 또 왔어요. 한 달 만에. 또 데리고 가요. 그런 애를 또 데려가고 또 학원 보낸다고 또 여러 군데 또 학원을 또 보내가 또. 그냥 엄마가 너무 똑똑하니까. 아빠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또 돌린 겁니다. 막 돌려요. 애가 엄마를 찔러버렸다니까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는데 그냥. 근데 그 이후부터는 내가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요.
가방 싸들고 오는 사람, 특히 캐리어 들고 오는 사람들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는요. 돌려보냅니다. 한 여자분이 교회 마당에 앉아갖고요. 먼지가 막 날리고 있는데 마당에 앉아, 우리 저 창녕에 캐리어를 딱 펼쳐서 마당에서 빵을 먹고 있는 거 이렇게요. 앉아. 저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 교회 안 오겠지, 저 사람. 우리 교회 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 또 이렇게 여자분이 머리도 길어요. 눈빛이 딱 무당 눈빛입니다. 이렇게 막 눈도 늘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리고. 귀신처럼 앞에 가려 다. 딱 들으면 무섭다니까요. 그리고 와요 교회를. 캐리어를 들고 왔어 또. 그러면 그 캐리어 그거 이 말은요, 나 오랫동안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거거든요. 그죠? 돌려보냈어요 또. 또 오는 거예요. 돌려보내. 근데 요즘은 그래도 안 받습니다. 잘. 예전에는 막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2번 복음적인 치유는요, 집중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원 사역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신병자들 특징, 감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말하기에 이 사람이 감사하는 그 순간 치유가 된대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조울증. 말도 잘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도 잘해요. 한 가지, 감사가 없어. 감사하는 그 순간 정신병은 치료가 되버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감사할 때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요즘 감사가 없어졌어요. 감사 실종.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감사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웬만한 우리 이런 병들 다 치유가 됩니다.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이런 거 있죠. 치유된다니까. 감사만 해도요. 오히려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겁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신무죄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본인이 깨달던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온전한 사랑은 안희숙 사모님이 형무소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남편을 갖다가 토막을 내가지고 죽인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이 여자가요, 막 고함을 주고 막 쌍욕을 하니까 독방에 넣은 거예요, 독방에다가. 이 여자는 밤새도록 막 쌍욕을 하고, 막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안희숙 사모님이요, 간수를 불러가지고요, 나를 저 여자하고 같이 좀 넣어달라. 사모님 그 방에 들어가서 같이요. 엄동설 안에 남편을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남편을 버린 이 여자, 그 얼어붙은 동상 걸린 그 손을 갖다가요, 자기 가슴팍에다 넣어갖고요, 녹여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녹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여자 옆에는 아무도 안 가요. 무서워가지고. 이 사모님이 들어가가지고요, 딱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이 여자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했다네요. 근데 남편이 폭력적으로 막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굉장히 괜찮은 여자예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 남편을 이렇게 죽인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줬더니요, 마음은 다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두려움을. 여러분들 좀 사랑이라는 부분들 알고, 특히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사역자들은 같이 산책도 해주고, 같이 운동도 해주고, 같이 여행도 필요하면 여행도 좀 해주고,
아니면 좋은 공기 마시면 더 좋아요. 좋은 공기 마셔주고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좋은 공기들 좀 마시고 이게 참 좋습니다. 같이 데이트도 하고 이거 하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특히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 가운데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빈 둥지, 증후군. 빈 둥지 증후군. 어미새가 알을 갖다 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알에서 깨어나와가지고요, 이제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거야, 다. 빈 둥지하고 어미새만 남았어. 이때 느끼는 허탈감과 허무감, 뭐 온다네요. 예전에는 엄마 손이 다 필요했는데,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이 이제는 엄마가 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아들 다 나가갖고 이제, 자기들 뭐 다 해버리는 거야, 이제. 별로 엄마를 안 찾는 것 같아. 이때 오는 빈둥지 증후군. 이게 있다네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많이 온다네요.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 가운데 이게 와가지고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거 시달리고 있어요. 꼭 자기가 애를 낳았을 때에 낳았던 그 달 있죠, 그 달. 그 달만 되어지면 그 한 달, 두 달을 갖다가 교회를 못 나오셔요, 사모님이.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 애를 낳았는데도 지금까지 많은 한 40년 넘게 이걸 앓고 있어요. 10달 동안 애를 갖다 품고 있다가 애를 낳아버리니까 이때 뭔가 오는 우울증, 허무감이 온다네요.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빈둥지 증후군. 또 자녀들이 내 품에 있다가 하나씩 이제 사이 밖으로 나가는 거 이제. 이때 오는 뭔가 허무감, 허탈감.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는 엄마로서, 여자로서 별로 이제 가치가 없구나. 이걸 뭔가가 누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뭔가 그게 오는 거예요. 뭔가 허전함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는 빈둥지 증후군. 이건 진짜로 사랑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외로 이게 진짜 많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 빈둥지 증후군, 이런 부분들. 알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정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약물이 필요하면 같이 약물도 좀 먹으면서 우리는 좀 복음적인 치유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싶고,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어미였던 하와가 이런 정신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 통로들 좀 보시고, 또 집중할 부분을 집중하고, 또 여러분 감사 좀 회복하시고요. 감사 좀 중요합니다.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사랑을 좀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신문제 가진 자에게 복음적인 치유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또 다른 증인이요 제자로 길러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머리 위에,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